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한 시각의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은 고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던 것을 보았을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곳은 아니고 그저 드문드문 사람들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하니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또한 믿음이나 때로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간에 사람들이 외치지 못하게 하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은 기도의 소리고 이것은 절규의 소리며 이것은 마음을 다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리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온 게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조금 더 요약해서 그 안으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아마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에게 많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귀가 번쩍 가슴은 흥분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외침의 기도를 하기까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참 특별한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지,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지, 또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와중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상대방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 뭐 이야기하던 중에 얘기가 막 길어집니다. 집사님 그건 이거 저거고요. 이거에서 성경은 이렇게 되고 한참 얘기했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어요. 내가 여지까지 떠든 게 헛수고가 됐어요. 들어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제 우리나라가 6시에 축구를 했는데 막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건 이렇고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가 이 말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꼬링 이러면 이거 보통 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치고 기도하고 간절한 모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지금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외치면 예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간절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만약에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안대를 쓰고 여러분들 아무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여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노래해 보십시오 라고 노래를 했는데 겨우 2사람 앉아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환경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2015년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이러한 표를 우리 함께 나누기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해야죠, 해야지요가 이게 좀 순간이 지나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들으실 거라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소망 한 가지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장애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입니다. 야야 조용히 해. 지금 네가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넌 지금 동전 몇 푼 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환경이 가로막히고 물질이 가로막히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도가 멈춰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뭐 그래. 예수를 믿어야 소용이 없네. 아유, 그까짓 거 해봐.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면, 그 시간에 뭐를 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자꾸만 축소시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2015년도 바라기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절규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소망했던 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앞몸 보는 사람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뭘 그거를 물어보셨을까?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면 실제적으로 눈을 보는 것보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고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주세요. 예수님, 나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좌할 수백 명의 사람을 먹이고 살 그런 힘을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 이 목사님 그래도 눈 뜨는 게 먼저죠? 진정으로 그러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바라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현구야 너에게 지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돼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 이름 한마디 되면 청주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좀 이런 거 구하지 않겠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목회자로서 바른 삶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 앞에 외치는 그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그에게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속에서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그 기도 속에 갇혀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어두웠던 생각이 달라지기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저 화려한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기도가 저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띄어지면 이 사람이 갑자기 눈 떠지는 것밖에는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은 눈 떠지는 것보다요. 눈 안 떠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천억 재산이 있는 게 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것을 간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깊은 진리이고 이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아닐까. 그저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이런 거에 대해만 여전히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여전히 입술로만 주님만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주님과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린아이가요, 아빠가 야, 딸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초콜릿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그건 어린아이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빠의 사랑만 먹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까지 초콜릿이 문제겠습니까? 사탕이 문제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초콜릿과 사탕, 옷, 신발 이런 것만 간구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또한 내가 그 눈이 밝혀져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기도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외침과 부르짖음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든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의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돌로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달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정간의 식당을 하는 그 내외분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장로님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도 잡고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십소서.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업의 축복 그런 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저는 제가 먼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멋진 기도다. 정말 필요한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그저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만 밝혀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되 오늘 이 시각장애우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서 그 예수님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구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 자신을 바로 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